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독신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아세요? 이걸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기에 네네. 우리 시커먼 남자 셋이서 파란 옷을 맞춰 입고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게요.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에 못 보던 게스트분이 특급 게스트분 우리 조진웅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깜짝 놀라셨죠? 정말 조진웅 교수님이 아니시고요. 다른 분이십니다.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결대학교 파이데이 학부에서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혹시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수염이 안 자라요. 진심. 그래서 거의 한 2주에 한 번 여기 나오기 전에만 한 번 깎는데 여기 한 몇 개 정도만 자라거든요. 근데 와, 진짜요? 저는 그래도 너무너무 수염을 기르고 싶어요. 그게 남성성의 약간 느낌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좀 이렇게 가리고 싶은 느낌도 좀 있고 아기꾼처럼. 근데 안 자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라면 되게 지저분하게 듬성듬성 나거든요. 근데 너무 스타일리시하신데 아닙니다. 언제부터 수염 기르셨어요? 2014년부터 길렀고요. 그때 이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레드삭스 팀 전원이 길렀어요, 수염을. 오, 팀 같이- 일원이셨어요? 저는 아니겠죠. 팬들도 같이 기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레드삭스 팀원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쉐이빙을 하는 행사를 했고 거기서 모인 돈을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팬들도 같이 길렀는데 그때 기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뭐 강의도 하고 TA도 하고 하니까 어려 보이는 얼굴이 사실 미국에선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좋아 보인다고 교수님이 그냥 너 계속 수영 길러라. 그게 낫겠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기르게 됐어요. 그 어려 보이려고. 저도 사실 30대 PD는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느낌상 풋내기 같은 느낌 예,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감독님들, 뭐 카메라 조명, 오디오 감독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있는데 30대 PD가 앉아서 그 오더를 한다는 게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 저보고도 좀 나이 좀 들어 보이게 해라라는 얘기를 좀 듣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수염이 잘하는데 네. 하루에 한 번씩 깎긴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안 예쁘게. 안 예쁘게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기르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얼굴 어차피 작은 거 좀 하룻밤 새고 와라 이렇게 하고 피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민한 예술가 느낌? 네, 이런 거. 네, 여러분 동안이 이렇게나 피곤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제대로 오늘 네. 독실한 대화를 한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학과가 아니시고 네네. 또 교양학부 교수님이셔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전공은 실천신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중에 전도학을 연구를 했는데 전도. 우리나라에는 전도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과가 없어요. 선교학과 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제 신학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고 전도학 중에서도 저는 문화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문화 현상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비춰지는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인기가 많으셨다면서요. 네, 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마 제가 배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학생분들을 일단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기독교 학교에 와서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되고 체프를 들어야 되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부담을 낮춰드렸고 뭐 참고로 뭐 제 수업에서는 식사도 가능하고요. 어, 네, 진짜요? 저는, 네, 오첩반상이 아닌 이상은 가능해. 그 3차분 되나요? 주변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식사도 가능했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반감을 많이 갖고 있다가 기독교인들하고도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고 네네. 나중에는 뭐 교회 소개해달라, 아니면 성경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 그래서 이 책은 내 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화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그러면서 있겠다. 나는 어찌됐건 문화를 공부했고 이것도 일종의 전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지금 학교에 이제 기독교 교양학으로 네.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만 해도 벌써부터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딱 풀리는 느낌인데 그 전도학이라는 것도 사실 타가 박혔어요. 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뭐였지 전도왕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갖고 고구마 전도왕 뭐 그 그런 찔러보는 거 거. 사람 찔러보는 거 있었죠. 네. 그것도 있고 막 전도 스킬 어떻게 해서 맞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해갖고 사실 그런 방식들이 좀 요즘 맞지도 않고 불편하기도 하죠. 뭐 맞아요. 터미널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수적 전도, 그러니까 양적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럼 사실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닐 건데 당연히. 맞아요. 네. 그럼 도대체 전도학은 그러니까요. 궁금하네. 어떤 걸까요? 전도학이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복음주의 계열 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학문적으로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제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다. 근데 그건 아니었고,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제가 공부한 전도학은 전도가 도대체 뭔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자체를 놓고 이걸 철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던가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화가 있고 또 다른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문화를 공간으로 놓고 보면 문화가 겹치는 공간이 존재해요. 그게 이제 교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이 교차점에서 어떤 다이내믹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대화가 가능한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가, 그거 자체가 저는 전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워낙에 이슈됐었던 오징어 게임. 네네. 그 친절한 금자씨나 이런 곳에서 들어가 있는 네네. 그 대중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문화 혹은 기독교인들은 1차원적이에요. 가장 저급해 보이는 자극적인 걸로 소비가 돼요. 예를 들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외모도 일부러 이상하게 해갖고 말도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그 부흥의 장면 이런 장면 이거만 나와요. 이거만. 아니 그런 교회를 찾아보면 없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일반 대중문화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그렇게 이제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이제 소비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매개된 종교 혹은 매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독교랑은 다른 미디어가 만들어낸 기독교다라고 그쵸.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기는 한데 종교 외부에서 그 종교 내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기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막 통성기도를 막 한다던가 방언을 한다던가 막 집단이 모여서 때로 찬양을 하는 걸 보면 약간 소름이 끼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으면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자극적으로 묘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미디어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자극적으로 보이고 그쵸.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 내부에서 개신교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80년대부터 일단 대중문화 속에서는 안 좋게 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하면서 개신교는 혼란한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편들기보다는 발전하는 쪽에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 쪽에서는 이런 개신교의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게 미디어가 점점점 발전하고 영상 매체가 많아지면서 과해진 거죠. 근데 한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기독교인 하면 악인이라고 하는 공식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을 설득하기 굉장히 쉬운 이미지가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위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서는 얘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인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기독교인. 목사야 하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공식이 짜여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악을 설득하기 쉬운 이미지들을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있고, 또 반면에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해졌다라고 봐요. 반성도 필요하면서도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를 기독교가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은 미디어는 사실 약자들의 편,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의 편을 항상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살아도 어쨌든 약자들이 주 시청자들이고 가장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약자들의 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그것에 적대에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되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점은 저는 조금 더 이제 감독님들이 좀 세련되게, 그러니까 비판할 건 당연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뭐 무속인이나 혹은 뭐 불교, 그러니까 스님을 그렇게 묘사한다고 해도 좀 불쾌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전도는 고구마 전도 같이 그냥 찔러보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사냥개? 진돗개 전도 이런 것도 진돗개 있던 것 전도 같아요. 있었죠. 물어 뜯어가지고 물어서 놓치지 놓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전도 스킬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워왔었는데, 맞아요. 과연 전도학이라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전도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피상적인 전도만 알고 있죠. 우리 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행위. 네.
근데 그거 말고 전도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를 설령 오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을 만드는 행위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그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을 전도하면 작은 예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예수를 만드는 거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전도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자를 개종시키는 게 아닌 그렇죠. 거네요. 네.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 즉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전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전도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문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데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뭐 전도 프로젝트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낼 때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요. 근데 사실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간에 다른 종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불편해요. 길에서 뭘 나눠주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나눠준다던가 김밥을 나눠준다던가 그럼 주변 상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짜 커피를 나눠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 쿠폰을 사서 주던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 커피를 사서 주던가 교회에서 주는 공짜 커피 마시고 나서 또 아메리카노 안 사 먹잖아요. 그쵸. 그럼 그 주변 상권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집에서 싼 김밥 너무 맛있고 좋지만 그 김밥 드시면 김밥 한 줄 안 사 먹게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뭘 먼저 생각해야 될지를 돈을 받고 팔면 어떨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그 CBS에 있을 때 전도 많이 하시는 군인인 분을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취재를 했었던 적이 네네. 있는데 그분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문방구든 뭐 어디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곳 그런 곳에 그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애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그게 그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주면서 그렇죠. 어떤 공동체십을 같이 만들어내면 그 한 명이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훌륭하시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었는데 그게 또 이런 그거예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는 그걸 나눠주는 행위가 전도가 아니라 그 상권을 생각하는 그게 전도인 거죠. 정말로 이제 생업이 달려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뭐 더운 여름날 얼음물 나눠준다. 물론 선한 의도에서 한 거지만 네네. 거기 앞에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제 힘들 수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그런 프로젝트를 낸 적인데 되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고 소개를 많이 하는 건데 홍대 지역에서 전도를 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2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는 홍대 지역에서 찬양 버스킹을 하겠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이 팀은 뭘 했냐면 클럽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해봐라 했더니 뭐냐 하면 클럽에 입장하려고 이제 줄을 쭉 쓰잖아요. 금요일 밤에 이럴 때 줄을 쓰면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숙취 해소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와, 왜냐면은 만취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렇죠. 비싸거든 숙취해소제. 그게 비싸요. 5,000원 이상을 그 비싼데다가 숙취해소제를 먹었으니까 나는 잘 안 취하니까 더 마셔서 그 상권을 조금 그 클럽이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까? 좀 애매하긴 그래서 하네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클럽이 끝날 때쯤 다시 가요. 네. 그래서 만취하신 분들이나 모셔야 돼요. 특히나 여성분들 아, 안전하게 아직까지. 귀가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와.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미 그 지역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무슬림 분이 계셨어요. 와. 그분은 우리나라 분도 아니에요. 홍대에서 케밥을 팔고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 클럽 문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위험하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분은 케밥 장사를 끝나면 본인이 무슬림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택시 태워 보내고 뭐 그 정도도 안 되면 이제 파출소가 그 지역의 경찰서나 이쪽으로 인계를 하는 거죠. 그럼 사고는 안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전도인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사실 그 홍대 새벽에 그렇게 여기저기 넓어져 있을 때 그렇게 활동하시는 정신 멀쩡한 자경단 분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사고가 날래도 못 나거든요. 못 나죠. 맞아. 서로 이게 볼 수 있으니까. 감시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야, 이건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었네. 처음에 들을 때는 뭐야 싶다가 실제로 그런 이제 했을 때 효과가 좀
그분들은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이후에는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 계속 그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사실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까? 그렇죠. 그런 거는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 왜냐면 그래요? 클럽을 한 번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잠깐만요. 저 너무 거슬리는데 저 책 하나 뒤집어져 있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거슬려요. 어디? 뭐? 두 번째 줄, 네. 그거 너무 거슬린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럴 계속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언제 얘기할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개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좀 끊겼다 다 했죠. 끊겼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뭐 공간을 대여하는 공간을 이렇게 내주는 행위들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교회가 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에는 공간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주중에 교회 건물은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실험을 해보고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했고 저희 아버지 교회는 목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네. 바로 앞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이실 곳이 부족한 거예요. 복지관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모이실 곳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아버지 좀 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내려오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성경 헌금도 있고 뭐 성교비도 있으니까 이걸로 엘리베이터를 좀 바꾸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면 자동으로 바닥이 돌아가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바꾸셔서 그분들이 주중에는 거기서 모임을 하시는 거죠. 모임을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편하게 그 공간 이용하시고 사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오늘날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부족한데 그렇게 쉐어링을 하게 되면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쓰레기도 많이 주웠고 맞아요. 맞아요. 청소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해요. 네. 차라리 오히려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네. 하는 개념이 좀 다시 생겼으면 어떨까. 그게 전도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긴 없죠. 했네요. 네. 정말 전도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새신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왔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연구를 해요. 보면은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득이 되면 돼요. 그냥 삶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뭔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그런 건 좀 많이 봤어요. 그 주차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수요 예배 토요일부터 해서 이제 주일 예배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지역사회 개방을 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맞아요. 그거 도와준다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성원 목사님 교회 건물에 있는 그 저희 스튜디오인데 네. 오늘 오셨을 때 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약간 좀 곤욕을 치르셨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주중에는 주차장을 개방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차를 대고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 왔는데 주차 자리가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막 뺑뺑 돌고 있으셨겠죠. 네. 근데 갑자기 여기 지역 주민께서 여기로 오라고 우리 빌라 주차장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교회 장로님이다. 음. 이게 되니까 이런 좀 선순환?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자체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의외로 좋죠. 이런 교회들 보면 그 주변 분들은 교회도 굉장히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고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예전에는 교회 1층에 카페도 많이 차렸었지만 요즘은 안 하잖아요. 네. 지역 카페들을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과는 오히려 관계가 좀 좋은 경우가 많죠.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따라가기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교회가 반성할 부분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주는 거는 진짜로 저 이런 것도 정말 달달한 거를 먹고 싶어 할 게 뻔하니까 그걸 그냥 챙겨주는 것도 있는데 진짜 이거 갖고 야 개종해라 너 이거 먹고 싶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거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미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보나요? 아니면 요거는 그래도 좀 어떤 특수성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뭐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이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집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인간의 본능을 끌어내는 집단이잖아요. 저도 세례 다시 받았거든요. 일단 먹었어야겠기에.
완전 공감해. 네,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몇 번이든 받을 자신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다른 종교에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본능을 자극한 건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뭐 사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세례받는다고 그게 내 종교가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떻게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는 뭐 그런 이벤트이기도 종교의 하고. 이벤트 정도로. 저도 할 때 개신교에서는 초코파이였는데 카톨릭에서는 몽쉘을 줬어요. 몽쉘이 더 맛있고. 그래도 같은 기독교니까. 저희는 불교에서 핫브레이크를 줬어요. 그건 너무 세요. 어. 전 갔어요. 가야죠. 전 갔어요. 네. 핫브레이크는 달라요. 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이거를 나의 어떤 믿음으로서 믿음의 고백, 다니엘 같은 저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어차피 거기서도 알아, 목사님도 알아. 네. 그냥 이거 오는 거야. 근데 온 청년들에게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고 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얘기 한번 탁 던지고 그치. 그런 데서 한번 불교에 어떤 가서 한번 해본 거잖아요. 예배라고 하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법. 네. 들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를 평생 가면서 저 같은 사람 들을 기회가 없는데 한 번씩 들어보는 게 네, 뭐가 그렇죠. 나쁠까? 네,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님이 보셔도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개신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네. 찬양도 너무 크고 그리고 뭔가 저한테 강요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난 박수 안 치고 싶은데 왜 맞아, 박수 치면 찬양하라고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소리 지르고 네, 기도해라고. 율동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시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한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디사이플스라고 네. 목동 제작교회에서 청관, 했던 그 찬양집 있죠. 락킹하고 좀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 막 불 꺼놓고 조명 켜놓고 막 그런 느낌. 근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사운드는 좋은데 일어나고 싶지 않고 손 들고 싶지 않고 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강요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손을 안 들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쟤는 신앙이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좀 싫었어요. 무언의 강요. 네, 무언의 강요. 그러니까 디사이플스 말씀하셨는데 당신 최고의 전도 수단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되게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아, 진짜요? 만족이 안 돼서. 그걸로는. 저는 홍대에 가서 인디 음악을 그게 들을지언정. 더. 그러니까 차라리 락 음악을 들을 거면 왜 인디가 있는데 왜 기독교 문화가 락 음악을 해야 하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종교는 종교다운 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채널들이 요즘 젊은 세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이렇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종교는 종교다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들은 이미 디지털 미디어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상 미디어도 신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답게.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 말이 너무 많아요. 찬양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성가로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열린 찬양, 뭐 준비 찬양하면 준비 찬양 보통 4-5곡 하고 그 흐름이 있잖아요. 느린 거, 빠른 거 3개, 느린 거. 맞아요.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놓고. 그 옛날 스타일이 부흥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부터 시작이 됐던 부흥의 스타일인데 뭐 그 마음을 들었다 놓는 건 알겠는데 그 언어를 다 알아들으세요? 이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를 벗어난 수많은 말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설교 또 들어야 돼요. 그럼 이미 저는 언어 초과가 된 거죠. 이미 가사에도 이미, 많은 메시지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단순하고 짧은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내게간 같은 평화 같은 거. 전 잔잔한 찬양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래도 그것도 이제 되게 잔잔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가사가 단순한 거. 그렇죠. 네, 그러면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그럼 설교도 들 때도 뭐 설교도 좀 길긴 합니다만 좀 짧게 해서. 그러니까 언어 중심적인 이런 기독교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몸을 전혀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귀만 쓰고. 눈 조금 쓰고. 사실 오감을 자극하는 기독교 문화는 충분히 가능한데